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비교적 짧은 본문이고요. 주제도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주님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주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유다에게 대한 심판도 있고 또 열방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모두를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세우시죠. 주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복이 임하는데 그 모습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많은 심판이 주어지지만 그 심판은 곧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33장 자체가 그런데요.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있던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 메시지가 이어지는 거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제국이고 그 주위 나라들을 학대하며 약탈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나라죠.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들과 신실하게 거래를 한 나라도 아닙니다. 속이고 학대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학대하기를 그칠 수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학대를 당하게 되고 속이기를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는 너는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아수르의 번영은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점점 강대해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쇠락해 갔는데요. 바벨론뿐만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임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것이 아수르의 멸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인간의 손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하죠. 애굽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대단한 국력이 있어서 아수르에게 맞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에게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앙망하는 방법으로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팔, 능력이 되어 주셔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매일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매일 아침마다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항변하겠지만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주위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황충, 메뚜기,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재앙보다도 무서운 재앙이 바로 이 황충과 메뚜기였습니다. 이것들이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다? 사람들이 전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황충, 메뚜기가 또한 외부의 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다 노략질해가는 모습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사실상 아수르가 그렇게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큰 군대를 몰고 가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았던 나라, 그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정말 황충처럼 메뚜기처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던 나라죠. 하지만 그들이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밝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지금 저렇게 강하지만 저 아수르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수르가 그 권세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것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웃을 약탈하면서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이건 개인이건 집단이건 국가건 그 주위를 약탈하면서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죠.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만 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워지고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적인 방법밖에 안 보이지만 이사야는 거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더 강하고 더 확실한 방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신 왕이 세워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존귀하시죠. 그는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왕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정의와 공의죠. 정의와 공의를 그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왕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곳에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 땅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려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주시는 거죠. 결국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금과 은이 너희 보배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보배다. 강력한 군대가 말과 마병과 기병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결론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통치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약육강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통치가 바로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통치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수탈해도 되는 나라,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나라, 약한 자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나라죠. 그런데 이기적인 자들, 자기 생각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가 자기에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약한 자는 뺏길 수밖에 없다는 식의 약육강식적인 생각을 했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육강식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당장은 자기가 강자일 때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가서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앞에서 수탈을 당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공의가 그곳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강자들이 보이고 저 강자들은 영원히 강자일 것 같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인들은 다 심판을 당했고요. 자기가 행했던 대로 보응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의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정말 이자까지 쳐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기, 약자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복을 받고 결국은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로서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세상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정말 승리하게 하셨다. 복받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가득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의심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에 주께서 공급하시고 주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간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들까지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저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탄식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임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를, 그런 세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